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십니다. 이전에는 내가 여호와라고 한 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알린 적이 없고 오직 만군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그렇게 나를 알렸지만 이제 비로소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여호와로, 야훼로 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이름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 그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후 시간에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47주일 122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기도문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2문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을 부르라. 어떻게 부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가장 먼저 첫 번째 간구,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올려드려야 될 첫 번째 간구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거룩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그 합당한 존경을 하나님께 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간구,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답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먼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간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시며. 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 간구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간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지요? 깊이 고민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까? 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까? 네,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 그분의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일이 있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 첫 번째 강구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자신이 이런 분이다 라고 친히 자신을 이름으로 계시해 주셨죠.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면서 비로소 나는 야훼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전에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로만 나 자신을 나타내 보이다가 이제 비로소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언약의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6장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에도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계속 번갈아 나타납니다. 하나는 우리가 여기 번역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 그 다음에 하나는 모세에게 비로소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 보여주신 그 야훼, 여호와, 이 두 가지 이름이 창세기에도 이미 번갈아 계속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전에는 한 번도 나를 야훼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번도 나를 야훼로는 나타내거나 계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제 비로소 내가 내 이름을 야훼로 너희들에게 계시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창세기에도 보면 이 두 가지 이름 엘로힘, 야훼가 동시에 계속 등장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원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렇게 아들, 손자 이런 관계가 아니라 아브라함 부족, 이삭 부족, 야곱 부족 다 부족이 달랐다는 거죠. 이 부족이 약한 부족이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힘을 합쳐야 우리가 주위에 있는 다른 대적들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하자. 연합하면서 자기들이 각각 가지고 있던 신의 개념을 이제 질서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그런 혈통관계로 그렇게 서로 묶고 이 세 부족이 그 다음에 자기들이 섬기고 있던 하나님 엘로힘, 야훼 두 하나님을 같이 이름을 끌어다 대서 두 가지 이름을 동시에 이제 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어떤 신학자가 그 엘로힘을 쓸 때 어떤 문맥에서 엘로힘을 쓰고 또 어떤 문맥에서 야훼라는 이름을 썼는가라는 것을 다 조사한 결과 어떤 결론이 나는가 하면 엘로힘이라고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문맥에서는 하나님이 주로 창조의 권능을 행사하실 때 엘로힘이란 말이 대부분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세시대 비로소 야훼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가 물었지 않습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너는 애굽으로 가라. 내가 내 백성을 너를 통해서 구원해내겠다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이스라엘 백성이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야훼, 여호와 아닙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데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름의 의미는 실은 그것을 우리가 철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여기 6장에서 하나님이 비로소 설명하시기를 이전에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 약속을 주고 그들을 인도해낸 그런 하나님이지만, 전능한 하나님이지만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므로 내가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친히 강력하게 나타내시면서 그 언약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야훼라는 이름을 비로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더라도 창세기에 이미 야훼라는 이름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그 야훼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문맥을 보면 항상 부르신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으로 인도해 가시는가, 그것이 이야기될 때는 항상 야훼라는 이름이 등장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름, 엘로힘, 야훼, 창조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모든 창조물 위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행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냥 막연하고 이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초월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그 백성과 교제하시고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 백성을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으로 불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 이것이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철학적으로 신존재 증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철학적으로 증명해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존재할 수 없다. 그런 방식으로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를 증명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시작이 있었으니까 이 세상 만물에 시작이 있을 것 아니냐. 그 시작이 곧 신이다. 그런 방식으로 또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도 합니다. 모든 존재는 다 목적이 있지 않느냐. 우연히 생겨나는 것은 없다. 반드시 목적이 있다. 그러나 스스로 자신의 목적이 되는 그런 존재는 신뿐이다. 그래서 목적론적인 관점에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우주적인 논정, 목적론적인 논정, 또 발생학적인 그런 관점에서의 논정, 다양한 방식으로 신이 존재한다라고 철학적으로 증명을 해낼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존재에 의해서 증명된 신,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한 그런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겨지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결국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여기에 포함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리문답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거룩하게 인정하고 또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 그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내용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습니다. 이 인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 그분이 행하시는 것은 다 옳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옳습니다. 합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의문을 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중에서도 옳지 않은 일이 있는 것 같고, 나에게 맞지 않는 일이 있어서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옳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옳다고 받을 수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중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신학자들 중에서도 구약은 되도록이면 이게 걸림돌이 되니까 없앴으면 좋겠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이지 교회의 책이 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없애려고 한 그런 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들 중에 구약 성경을 설교하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이야기할 때도 그것이 도덕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이야기들을 가지고 설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구약은 참 곤혹스럽거든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서 이방 민족을 치고 피를 즐기는 하나님 같이 보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것을 받기가 참 힘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을까? 우리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구약의 하나님은 참 이해하기 힘든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덮으려고 합니다. 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다. 왜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일하셨는가? 참 이해하기 힘들죠. 저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의 공중에서 진공 상태에서 우리에게 계시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일하신 하나님이죠. 구체적인 역사 현장 가운데서 일하신 하나님. 그러면 그 역사적인 사실, 그 현실, 그것을 무시할 수 없고 그 속에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 현장 속에서 일을 하신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 배경 속에서, 그 시대의 한계 속에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간구, 그것을 드려야 됨과 동시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가 이 간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가,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 끔찍이도 싫은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에도 제가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결국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 성경 구절에 보면요, 2번 그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보면 여기 마리아의 창가라고 부를 수 있는 내용인데, 여기 한번 앞부분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48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예, 마리아가 이제 비로소 노래합니다. 근데 이 노래를 하기 전까지는 마리아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너가 이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남자를 한 번도 모르는데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을 했는데 그 사람과도 아직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아니했는데 아이가 잉태된다고 합니다. 이게 밝혀지면 요셉이 또 먼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율법에 의하면 자기는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됩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셔서 너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마리아가 비로소 고백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고민 속에 이 말씀을 비로소 자기 것으로 받게 되고 난 다음에 고백하게 된 것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같이 비천한 계집종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구세주가 태어나게 하신다면 제가 그 은혜를 이제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나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의미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 계획을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함부로 하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대로 되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면요, 나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 계획을 포기해야 될 수 있습니다. 내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 것은, 그럼 제가 죽겠습니다. 죽으라고 하면 죽겠습니다. 그 의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의 구원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에 제가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이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강구에 포함된 두 번째 내용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하기 힘든 일도 있지만, 여기 요리문답에서 말을 하죠. 세 번째 문단입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옵나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 자비, 진리가 환히 빛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전능한 능력 가운데 참 지혜롭고 선하게 의로움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진리가 환하게 빛나도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제 삶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저의 계획을 포기해야 된다면, 저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아야 된다면, 그것도 내려놓고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음을 하나님 드러내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려놓는 것, 그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이 간구에 포함되어져야 될 내용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문단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간구를 드릴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가라는 것이 여기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또한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셔서 우리의 생각, 말, 행동,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이름이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간구와 더불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를 올려드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두 번째 내용에 나온 것도 포함되겠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습니다 라고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나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예롭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드려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의 교회나 성도들이 자신들이 가로채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그런 경우가 없는가. 우리는 이런 유혹에 늘 빠져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영광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참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정말 훌륭합니다 하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래도 나 정도 되니까 그 일은 된 거죠. 그런 마음을 한쪽 구석에 우리는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은 하면서도 한쪽 마음 구석에는 그래도 나 정도의 능력이 되니까 나 정도의 열심이 있으니까 그 일 됐지요. 교만 중에 아주 고등교만이죠. 어린아이가 자기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고 막 그렇게 어시되는 것, 그것은 아주 수준이 낮은 그런 교만이고, 우리는 겸손한 체 하면서 한쪽 구석에는 더 교묘한 교만이, 그래도 나 정도의 이런 열심이 있으니까 그 일이 가능하지. 그런 생각을 우리는 여전히 가집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우리가, 교회가, 우리 자신이 가로채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각, 말,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고 하나님 그분이 오직 영광 받으시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이 참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신분 그런 것을 떠나서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만드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을 베푸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 자, 우리 친구들, 우리 OX 퀴즈 시간 돌아왔습니다.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주기도문에서 먼저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아니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본질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 하나님 그분의 이름에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다. 기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친히 간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 이 질문과 이 내용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자, OX. 하나님을 오직 영화롭게 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O입니까? X입니까? O, X. 자, 예수님보다 하나님을 더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린 분이 있습니까? 없죠. 실은 이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도 우리는 이 기도를 실은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실은 온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기도를 실제로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천사들이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하늘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은 온전히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간구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셨고 그분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조차도, 이 간구조차도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원래 영광을 더 빛낼 수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질문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래 영광을 훨씬 더 빛낼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질문의 의미 잘 모르겠어요? 자, O, X입니까? O입니까? X입니까? O. O가 맞네요. 자, 우리가 제대로 잘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빛이 나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잘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줄어들고.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그 자체로 더 많아진다든지 줄어진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은 그대로 빛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아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모든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너희들에게 걸어두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서 내 영광이 사람들 볼 때는 더럽혀질 수도 있고 또한 사람들 볼 때는 그것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날 수도 있다. 2차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잘 살면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진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분의 영광은 가감이 있거나 줄어들거나 더 많아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영광은 그 영광 그대로 온전히 빛납니다. 그것에 우리가 얼마만큼 합당하게 영광을 돌려드리느냐,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우리는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소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간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 내용이 말하고 있는 세 가지 우리가 꼭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바르게 알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다 옳다고 그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제 말과 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간구가 포함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내용 우리가 같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 내용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 제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자의 삶으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같이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